117일차 현대어성경 에스겔 31장.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지 11년째 되는 해 3월 11일에 여호와께서 내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온 군대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의 그 위세당당함을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 레바논 산의 화려한 성백 같구나. 무성한 가지들은 숲처럼 깊은 그늘을 이루고 높이 치솟은 줄기의 꼭대기까지는 구름 속에 묻혀버렸다. 땅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 나무를 그토록 크고 높게 키워 올린 것이다. 지하수가 뿜어 올린 물이 강이 되어 그 나무를 둘러 흐르고 샘이 되어 들의 모든 나무들에게도 넉넉한 물을 나누어 주었다. 그 나무는 들의 어떤 나무보다 더 키가 컸고 굵은 가지들은 쭉쭉 뻗어올라 수많은 잔가지들을 쳤다. 새들이 그 가지에 보금자리를 틀고 들짐승들이 그 나무 밑에서 아늑하게 살면서 새끼들을 낳았다. 세계의 큰 민족들이 모두 그 나무의 그늘 밑에서 안전하게 살았다. 온 세상을 뒤덮을 만큼 넓게 퍼져나간 그 나무의 모습은 아름답고도 장엄하였다. 넉넉한 물이 그 뿌리를 적셔 그토록 장관을 이룬 것이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송백도 그처럼 화려하고 장엄하지는 못하였다. 전나무와 플라다너스도 그 나무처럼 무성한 가지들을 치지는 못하였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도 그 나무와 비교될 수 없었다. 낙원에 있는 나무들도 다 부러워할 만큼 나는 그 나무를 그토록 아름답게 키워놓았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그런데도 그 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더 크고 아름다워지자 저 혼자 잘난 듯이 교만해졌다. 그래서 내가 세계 만민 가운데서도 가장 포악한 군인들만을 데려다가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 나무의 교만한 악을 모조리 잘라버리고 부러뜨리게 하였다. 그러자 먼 곳에서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백성들이 몰려와서 그 나무를 찍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그 나무가 이 산 저 산에 널려 있고 그 장엄하던 굵은 가지들이 잘려 모든 계곡을 메웠으며 부러진 잔가지들이 그 나라의 시냇물 속에 떠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그 나무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던 세계 만민도 잘리고 버려진 그 나무의 그늘을 버리고 달아나 버렸다. 이제는 못 모르는 새들이나 그 쓰러진 나무 위에 와서 앉고 들짐승들이나 그 나뭇가지들을 뛰어넘으며 그 가지들 위에서 산다. 이는 물가에 사는 나무들에게 주는 경고였다. 나무란 물을 먹어야 사는 것이므로 어떤 나무도 다시는 세계를 혼자 독차지 한 듯이 굴어서는 안 되며 그 꼭대기 가지가 구름에 닿을 만큼 뻗어올라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랐다고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물을 마시며 사는 모든 것들이 자신이 높고 크고 아름다운 것만을 믿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경고한 것이다. 모든 나무는 아무리 높고 장엄해도 잘려 썩기 마련이다. 물을 마시며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사람도 죽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갈 신세요. 아무리 큰 나라도 멸망해서 이미 사라진 나라들의 대열에 끼기 마련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세계를 혼자 뒤덮는다고 떵떵거리던 그 거목을 내가 쓰러뜨려 지하의 세계로 밀어넣는 날, 나는 지하수를 시켜서 그 나무를 위하여 조가를 부르게 하였다. 그때 내가 지하수를 막아 강들이 더 이상 흐르지 못하고 모든 샘들도 잦아들게 하였다. 또 레바논 산도 그 나무를 위하여 온몸에 거친 옷을 걸치고 통곡하게 하며 사냐의 모든 나무들도 그 나무를 위하여 말라 죽게 하였다. 이미 무덤으로 내려간 자들과 함께 있도록 내가 그 나무를 지하로 내려뜨릴 때 그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를 듣고서 많은 민족들이 두려워 떨었다. 그리고 에덴에 산다고 뻔뻔스럽게 자랑하다가 지하로 떨어진 다른 모든 나무들, 곧 레바논 산에서 가장 크고 아름답던 나무들과 물속에 뿌리를 담고 살던 모든 나무들이 지하로 떨어져 자기들과 함께 있게 된 그 나무를 알아보고서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 그 나무와 한패가 되었던 모든 자들도 함께 잘려나가 멸망하였다. 그 나무의 그늘 밑에서 살던 모든 민족들이 그 나무와 함께 지하의 세계로 내려갔다. 에덴의 나무들 가운데서도 너처럼 크고 아름다운 나무는 없었다. 세계 만민 가운데 너처럼 강한 민족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도 그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지하의 세계로 떨어져 들어가 네가 멸시하던 민족들과 뒤섞여 있을 것이며 네가 칼로 찔러 죽였던 자들과 함께 누워 있을 것이다. 이는 바로와 세계를 뒤덮을 정도로 막강하던 그의 군대를 두고 하는 말이다.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32장.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지 12년째 되는 해 12월 1일에 여호와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애굽 왕 바로에게 이렇게 조가를 지어서 불러주어라. 너를 두고 세계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강한 자라 일렀더니 이제는 망하였구나. 너는 다만 온 바다를 휘젓고 다니는 괴물일 뿐이었다. 너는 콧구멍으로 물을 뿜어 올리고 발로는 진흙을 이기고 다니며 요동을 칠 때마다 강물을 흐려놓았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넓은 그물을 던져서 너를 사로잡겠다. 내가 여러 민족의 군인들을 데려다가 너를 내 그물로 사로잡아 바다에서 육지로 끌어올리게 하겠다. 그런 다음 내가 넓은 들판에 너를 내던져 공중에 사나운 새들과 온갖 들짐승들이 뜯어먹게 하겠다. 네 살이 온 산을 뒤덮고 네 시체가 골짜기들을 메워놓을 것이다. 네 피가 대지를 물들이며 모든 산에서 시냇물처럼 흘러내려 모든 개울에 가득 찰 것이다. 내가 너를 심판하고 내가 네게 내린 형벌을 집행할 때 하늘은 구름으로 캄캄해지고 해와 달과 별들이 사라져 네 나라는 온통 어둠에 휩싸일 것이다. 내가 세계의 주인으로서 말한 대로 실천하겠다. 그리하여 네가 멸망하였다는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네 백성이 쫓겨났던 여러 나라로 흩어져 가면 수많은 민족들이 불안에 빠질 것이다. 내가 너를 심판하고 형벌을 집행하면 그것을 보는 백성들마다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다. 또 내가 바로를 쳐 죽이려고 칼을 휘두르면 그것을 보고 세계의 모든 왕들이 놀라서 두려움에 질릴 것이다. 그러다가 내가 칼을 맞아 쓰러지는 그날 세계의 왕들이 모두 자기 목숨이 달아날까 끊임없이 후들거리며 떨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 애굽에게 선포한다. 바벨론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너를 치러 올 것이다. 그가 세계 만민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군인들을 뽑아서 너를 치러 올 것이다. 바로 내가 그들을 시켜서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자랑하던 애굽의 군대를 망쳐놓겠다. 그러면 애굽의 영화가 영영 사라질 것이다. 나는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짐승들도 잡아다가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사람의 발도 나일 강물을 더럽히지 못하고 짐승의 발굽도 다시는 그 물을 흐리게 하지 못할 것이다. 어느 것 하나도 물을 마시러 오지 않을 때 나일 강물이 잔잔하고 거침없이 흐를 것이다. 마치 기름이 흐르듯 맑고 미끄럽게 흐를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애굽 사람들이 모두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내가 애굽을 허허벌판으로 뒤집어 놓고 그 땅의 주민들을 모조리 쳐 죽이겠다. 이 조가를 온 세상 여인들이 부르게 될 것이다. 그들이 애굽과 그 나라의 군인들을 위하여 초상집에서처럼 슬피 부를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지 12년째 되는 해 1월 15일에 여호와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우영을 자랑하며 떵떵거리는 애굽의 군대에게 이렇게 조가를 불러주어 그들의 멸망을 알려라. 이미 수많은 강대국들의 군대가 내려가 잠들고 있는 지하의 깊은 곳으로 그들을 내려보내라. 애굽아, 네가 과거의 강대국들보다 무엇이 더 강하고 우월하다는 것이냐? 죽음의 세계에도 특별히 네게만은 관대할 줄 알았더냐? 착각이고 망상이다. 지하로 내려가서 망령들 곁에 누워라. 그곳에는 네가 차지할 특별석이나 영예로운 자리도 없다. 어서 내려가 더러운 죄를 짓고 처형된 사형수들과 존귀한 장례식조차 치르지 못하고 망신스러운 죽음을 당한 자들의 곁에 누워라. 망령의 사자들아, 어서 애굽의 시체를 지하의 세계로 집어던져라. 어서 모조리 죽이고 집단 매장을 하여라. 한때 세계를 휩쓸던 강대국의 용사들이 이미 그곳에서 너를 맞이하려고 기다린다. 그들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서서 이렇게 너희를 비웃을 것이다. 저것들도 개죽음을 당하였구나. 저것들도 사형수처럼 처형되었구나. 별 수 없이 지하세계의 망령들이 되었구나. 저 밑의 지하세계를 내려다보아라. 그곳에서는 아수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한때 세계를 휩쓸던 아수르의 용사들이 모두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같이 사륙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살아서는 세계 만민을 공포에 빠뜨려 벌벌 떨게 하던 자들이 지금은 저렇게 지하의 세계에 깊이 누워있다. 저 한가운데 누워있는 아수르 왕을 둘러싸고 그 사방에 그의 군인들이 묻혀있다. 저 밑의 지하 세계를 내려다보아라. 그곳에는 엘람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한때 세계를 휩쓸던 엘람의 군인들이 모두 너를 기다리고 있다. 모조리 전장에서 쓰러진 용사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살아서는 세계 만민을 공포에 빠뜨려 벌벌 떨게 하던 자들이 지금은 저렇게 지하의 세계에 깊이 누워있다. 저 한가운데 누워있는 엘람 왕을 둘러싸고 그 사방에 그의 군인들이 묻혀있다. 사형수들이나 개죽음을 당한 자들과 똑같이 수치스러운 죽음을 맛보고 있다. 더 강한 다른 군대에게 멸망하여 모조리 칼에 찔려 죽어있다. 그들 가운데서 살아남아 산 사람들의 세계에 남아있는 자는 한 명도 없다. 저 밑의 지하 세계를 내려다보아라. 한때 세계를 휩쓸던 메섹과 두발의 군인들이 모두 너를 기다리고 있다. 살아서는 세계 만민을 공포에 빠뜨려 벌벌 떨게 하던 자들이 더 강한 군대의 칼에 모조리 찔려 죽어서 지금 저 무덤에 누워있다. 저 한가운데 누워있는 메섹과 두발의 왕을 둘러싸고 그 사방에 그의 군인들이 묻혀있다. 그들은 모두 더 아늑한 옛날에 죽은 네피림과 함께 누워있지 못한다. 자기들의 무기를 지닌 채 지하로 내려가 칼을 베개 삼고 백골의 방패로 털어가려 놓은 용사들, 한때는 세계 만민을 공포와 전율에 빠뜨렸던 네피림과 함께 있지 못한다. 이제 애굽도 다만 사형수처럼 처형되어 부끄럽게 죽은 자들의 세계로 내려가게 되었다. 저 밑의 지하 세계를 내려다보아라. 그곳에서는 에돔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에돔의 왕들과 우두머리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더없이 용맹스러워 온 세계를 휩쓸던 자들이 이제는 모두 저 지하 세계로 내려가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자들과 처형된 자들과 함께 누워있다. 북방의 왕들과 시돈의 모든 부자들도 저 지하 세계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한때는 용감한 투사로 천하의 용맹을 떨치던 그들도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수치스럽게 죽은 자들의 곁에 누워 더 이상 산 사람들의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수치를 짊어지게 되었다. 애굽 왕 바로와 그의 군대도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되어 지하 세계로 내려갈 것이다. 지하에서 바로는 이미 칼에 엎드러져 죽은 모든 강대국들의 왕과 군인들을 만나 자기 혼자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게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내가 바로를 지켜 온 세상을 공포와 전율에 빠뜨리게 하였으나 이제는 지하 세계에서 바로를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자들과 처형된 사형수들의 곁에 눕게 만들겠다. 바로와 그의 오만한 군대 전체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33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네 동포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만일 내가 어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게 할 때 그 나라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 파수꾼을 세워놓았다고 하자. 그는 국경선 넘어 먼 곳을 지켜보다가 적이 몰려오는 것을 백성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나 여호와가 이 백성을 칠 원수를 데리고 오면 파수꾼은 비상나팔을 불고 백성들에게 경고할 책임이 있다. 그런 이로써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 비상나팔 소리를 듣고서도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다가 적에게 잡혀 죽는다면 그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는 경고를 받고서도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가 만약 그 경고를 귀담아 들었더라면 죽음을 면하였을 것 아닌가. 이런 경우에 경계의 임무를 완수한 파수꾼에게는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러나 파수꾼이 제때 비상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들이 미처 경계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적에게 잡혀 죽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그 믿을 수 없는 파수꾼에게 있다. 너 사람아, 너도 이와 똑같이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네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쳐오는 위험을 미리 경고하는 것이다.
내게서 무슨 소식을 들으면 너는 그들에게 그대로 전해야 한다. 그들에게 닥쳐온 위험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너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어떤 사람이 죄 때문에 죽게 되리라고 내게 알려주면 너는 그에게 경고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을 테지만 너는 그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일러주었는데도 그가 듣지 않다가 죽었으면 너는 파수꾼의 임무를 다하였으므로 내 목숨을 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는 이제 모든 용기를 잃었구나. 너희의 죄가 너무 커서 이제 다 망하게 되었다. 아무런 미래가 없다 하며 탄식만 하고 있구나. 그러나 나 주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 여호와가 확실히 살아있음을 걸고 맹세하지만 나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리 악인이라도 더러운 길을 떠나 살 수 있는 길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돌아서서 악한 생활을 고쳐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스스로 파멸을 향하여 달려가느냐. 너 사람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이제까지 의롭게 살아온 사람이라도 죄를 짓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의로움을 지켜온 일이 아무 소용이 없다. 과거의 의로운 행위가 현재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다. 그러나 이제까지 죄에 빠져 있던 사람이라도 의롭게 살기 시작하면 과거에 저질렀던 온갖 범죄가 더 이상 그를 망하게 할 수 없다. 과거의 범죄가 현재 의롭게 사는 사람의 생명을 뺏을 수 없다. 만약 내가 선한 사람에게 반드시 살게 되리라고 말하였다 해서 그가 생명이 보장된 것만 믿고 못된 짓을 저지르기 시작하면 그의 의롭던 행위가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된다. 그는 그 못된 짓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악인에게 반드시 죽이겠다고 말을 하였어도 그가 모든 악행에서 손을 떼고 가난한 채무자들이 맡긴 전당물을 돌려주고 부정하게 모은 재물을 억울한 사람들에게 변상해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법과 규정들을 지키면 그는 정녕 죽지 않을 것이다. 그는 과거에 저질렀던 온갖 죄악과 불의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이제 의로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살아남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너희에게 부당한 형벌을 내렸다고 떠들어댄다. 그러나 부당한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 자신이다. 과거에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라도 지금 의를 떠나 죄를 짓기 시작한다면 그는 그 죄악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죄악에서 떠나 옳은 일을 하면 그는 현재 자신이 행한 의로운 행실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건져낼 셈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 여호와가 부당한 일을 한다고 하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누구나 자기가 지은 행실대로 생명과 죽음의 대가를 받는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이 사실을 똑똑히 알아두어라.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지 11년째 되던 해 10월 5일에 어떤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내게 전하였다. 그런 예루살렘 도성이 멸망할 때 살아남아 도망쳐 온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오기 전날 저녁 나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가 온 그날 아침에는 여호와께서 입을 열어주셔서 내가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순간부터 혀가 풀려 나는 다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여호와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의 다 무너진 성읍에 살아남은 자들이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혼자였는데도 이 땅을 그에게 주셨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숫자는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 더욱 확실히 이 땅은 정식으로 우리들의 차지가 되었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너희는 짐승의 고기를 피와 함께 먹고 온갖 우상을 섬기며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그런 너희에게 어찌 내가 그 땅을 넘겨주겠느냐. 너희가 칼의 힘만을 믿고 내가 미워하는 흉악한 짓만 저지르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있는데 내가 그런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겠느냐. 절대로 안 된다. 나 여호와가 확실히 살아있음을 결코 맹세하지만 저 폐허 가운데 살아남아
집을 짓고 사는 자는 칼에 찔려 죽고 시골 마을에 사는 자는 들짐승들에게 찢겨 죽으며 산속이나 동굴 속에 숨어 사는 자는 전염병에 걸려 죽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그 땅을 황무지와 인적이 끊어진 적막강산으로 바꿔놓고 이스라엘의 모든 산지 또한 황폐하게 만들어 지나다니는 사람조차 없게 하였다. 내가 너희들이 저지른 온갖 죄를 물어 너희가 사는 그 땅을 무시무시한 황무지로 바꿔놓으면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네 동포들이 담 밑이나 대문간 같은 그늘 아래 앉아서 너를 칭찬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서로 말하기를 자, 저 예언자를 찾아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봅시다 하고는 때를 지어 찾아온다. 그리고는 내 앞에 앉아서 내 백성이나 된 것처럼 말을 듣고 있지만 아무도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육체의 쾌락에 관한 것뿐이다. 자기들의 사업과 이익에 유리한 것만을 들으려고 쫓아다닌다. 그들은 너를 듣기 좋은 목소리로 유행가나 부르고 천부적으로 악기나 잘 타는 재주꾼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아무도 네가 하는 말을 진심으로 듣지 않는다. 그러나 네가 전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날이 틀림없이 온다. 그러면 그제서야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도 깨닫게 될 것이다. 34장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들에게 이렇게 예언의 말을 전하여라.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너희는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양떼를 돌보기보다는 너희 자신만을 먼저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그 책임을 물어 내가 벌을 내리겠다. 양떼를 돌보아야 할 목자가 그 직책을 다하지 않았으니 너희에게 조가를 불러주겠다. 너희는 양떼의 젖을 짜서 마시고 양털로 옷을 해입고 양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양들만 골라 잡아먹으면서도 양떼를 잘 먹이려고 애쓴 흔적은 하나도 없다. 너희는 양떼가 굶주리고 허약해져도 잘 먹이지 않고 병이 들어도 고쳐주지 않았다. 다리가 부러지고 피를 흘리는 양이 있어도 싸매어주지 않았다. 양떼가 뿔뿔이 흩어져도 다시 모아놓지 않고 잃어버린 양이 있어도 찾지를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튼튼하고 좋은 양을 굶기고 천대하고 잡아먹었다. 내 양떼는 돌보는 목자가 없어서 제각기 흩어져 돌아다니다가 온갖 맹수들에게 잡혀 죽었다. 내 양떼들은 세계 각처의 산과 언덕을 헤매고 심지어는 수많은 민족들 사이에 뒤섞여 살게까지 되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찾는 목자도 돌봐주는 사람도 하나 없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목자들아,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나 여호와가 확실히 살아있음을 걸고 맹세하지만 내가 더 이상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겠다. 내 양떼가 원수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온갖 들짐승들에게 잡혀 죽은 것은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내 목자라는 것들이 자기 살 궁리만 하고 내 양떼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책임을 물어 내 양떼를 배상하도록 요구하겠다. 너희를 이제 목자의 자리에서 내쫓고 다시는 내 목자가 될 수 없게 하겠다. 너희는 다시는 내 백성을 착취하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 목구멍 속에서 내 양떼를 끄집어내어 다시는 내 양떼를 잡아먹지 못하게 하겠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이제는 내가 직접 내 양떼를 찾아서 손수 그들을 돌보아 주겠다. 맹수에게 쫓겨 흩어진 양떼를 목자가 하나하나 다시 모아 놓듯이 나도 이제 내 양떼를 찾아서 다시 모아 놓겠다. 맹수에게 쫓겨 흩어져간 그 모든 곳에서 내가 다시 그들을 데려오겠다. 세계 여러 나라와 뭇 민족들 사이에 흩어진 그들을 내가 데리고 나와서 한 곳에 모으겠다. 그러고 다시 고향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스라엘의 산과 시냇가와 골짜기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겠다. 기름진 초원으로 내 양떼를 데리고 다니며 먹이겠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들 위에도 기름진 목장을 만들고 그곳에서 내 양떼를 쉬게 하겠다. 내가 손수 양떼를 돌보고 내가 직접 그들을 데리고 가 쉬게 하겠다.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잃어버린 양들도 내가 찾고 뿔뿔이 흩어진 양들도 내가 다시 데리고 오겠다. 다리가 부러지고 피를 흘리는 양들은 싸매어주고 병든 양들은 튼튼하게 고쳐주며 살찌고 튼튼한 양들은 말썽을 부리지 못하도록 내가 다독거려 주겠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공평하게 돌보아 주는 목자가 되겠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이제 직접 나서서 너희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 주겠다. 내가 너희들 하나하나의 권리를 지켜주겠다. 양과 양이 서로 싸우지 못하게 하고 순양과 순염소들이 허약한 암양들을 밀어내지 못하게 하겠다. 힘이 센 너희 순양과 순염소들아, 너희가 비옥한 초원에서 싱싱한 풀을 뜯어먹고도 무엇이 부족해서 먹다 남은 풀을 짓밟고 있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고도 또 무엇이 부족해서 물속에 가라앉은 찌꺼기까지 휘저어 놓느냐? 그래서 내 양떼는 너희가 짓밟아 놓은 풀을 뜯고 너희가 더럽혀 놓은 물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므로 세계의 주인인 나 여호와가 직접 너희들 앞에 나서서 허약한 양들을 보호해 주겠다. 너희는 병들고 허약한 양들을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내고 뿔로 받아 마침내 그들을 양무리에서 멀리 쫓아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몸소 나서서 내 양떼를 돌보아 주겠다. 내 양떼를 더 이상 너희들의 변덕과 악의에 휘둘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일일이 모든 양의 권리를 되찾아 주겠다. 내가 오직 한 사람의 목자를 세워 내 양떼를 돌보게 하겠다. 그는 옛날에 내 종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 양떼를 초원으로 몰고 나가서 정성을 다해 먹일 것이다. 그때는 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처럼 내 양떼를 먹일 그 목자는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그대로 실천하겠다. 그때는 내가 그들과 새로운 계약을 맺어 그들이 평화와 안전을 누리게 해주겠다. 내가 그 땅에서 흉악한 짐승들을 없애서 그들이 어디서나 안심하고 살 뿐 아니라 숲속에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누워 잘 수 있게 해주겠다. 내 성전의 사방에 펼쳐진 땅에 언제나 알맞게 이슬비를 내려주고 복된 소나기도 제때 내리게 하여 그곳을 비옥한 곳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모든 과일나무들이 많은 열매를 맺고 농토는 풍성한 수확을 내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원수들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이 고국 땅에서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이 메었던 노예의 멍에를 부러뜨리고 탄압자들이 폭력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면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가 오면 그들이 다시는 다른 나라 백성들에게 잡혀 죽거나 흉악한 짐승들에게 잡혀 먹히지 않고 아무런 두려움이나 근심 없이 자기들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오국백과가 무르익는 아름다운 평화의 동산을 만들어주면 아무도 더 이상 굶주리는 일이 없고 다른 민족들의 비웃음을 사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때가 오면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돕는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그대로 실천하겠다. 너희는 바로 내가 돌보는 내 양떼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35장. 여호와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세일 산지를 바라보고 서서 내가 내리는 심판의 벌을 알려주어라. 나는 그곳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너는 이제 내가 내리는 벌을 받게 되었다. 너 에돔의 산지야, 내가 이제 너를 치러 가겠다. 내가 이제는 내 무서운 손 안에 들어있으니 너를 사람의 자취를 찾을 수 없는 곳, 쓸쓸한 곳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내가 네 도성을 모조리 무너뜨려 쓰레기 더미를 만들고 네 온 나라를 황폐하게 뒤엎어 놓겠다. 그러면 내가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 세일산에 사는 에돔 족속들은 옛날부터 원한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다녔다. 내가 유다 나라를 심판하여 그 땅을 황무지로 뒤엎어 놓았을 때도 너희는 그들을 무자비하게 칼로 찔러 죽였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확실히 살아있음을 걸고 맹세하지만 너희 에돔 족속은 이제 그 벌을 받을 것이다. 네가 남의 피를 흘리려고 뒤쫓아다니고 또 기어코 남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니
이제는 내 피를 흘리고 항상 너를 뒤쫓는 살인자의 손에 마침내 죽게 될 것이다. 내가 네 백성들을 모조리 살해하여 내 땅을 어느 누구도 발을 들여놓지 않는 적막강산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내가 너희 세일 족속을 모조리 쳐 죽여 온 나라가 시체로 뒤덮이게 하겠다. 산마다 칼에 찔려 죽은 시체가 널려있고 언덕과 골짜기와 시냇가마다 시체가 쌓이지 않는 곳이 없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네 나라를 영영 황무지로 바꾸어 네 모든 성읍에 사람의 발길이 끊어지게 만들면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는 떵떵거리며 이스라엘과 유다 저 두 나라는 이제 내 것이나 마찬가지니 둘 다 차지하겠다고 큰 소리를 친다마는 너는 그들이 사는 곳이 바로 내 땅이라는 것을 잊고 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확실히 살아있음을 걸고 맹세하지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여 저지른 온갖 못된 짓을 내 머리 위로 되돌려 주겠다. 이렇게 내가 심판의 형벌을 집행하면 그제서야 네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너희 세일 족속들이 이스라엘 산을 바라보며 저 모든 산이 폐허가 되고 그곳에 살던 자들도 모두 없어졌으니 이제 저 땅을 집어삼키자고 떠들어대며 조롱하던 소리를 나 여호와가 남김없이 다 들었음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가 보란듯이 입을 크게 벌리고 건방진 소리를 짓거려대며 나를 조롱하던 말을 내가 모두 들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의 땅 온 이스라엘이 원수에게 짓밟혀 폐허가 되었을 때 너 에돔은 그런 이웃의 고통을 보고서도 통쾌한 듯 즐거워하였으니 나도 이제 너를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놓겠다. 이스라엘 백성의 온 국토가 폐허가 된 것을 보고 네가 좋아하였던 것과 똑같이 내가 이제 네 나라의 온 국토를 뒤엎어 놓겠다. 세일 산지와 에돔 전역을 내가 황무지로 만들어 아무도 그곳에 살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 에돔 족속이 깨닫게 될 것이다. 36장. 여호와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이렇게 전하여 주어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원수들이 너희들 조롱하며 저 자랑스러운 산들이 이제는 제 손 안으로 떨어져 들어왔다고 떠들어대고 있다. 사방에서 원수들이 몰려와 너희를 황폐하게 만들고 내 이웃 백성들이 씩씩거리며 너희를 점령하여 저희들끼리 나누어 차지하고 세상 어디에서나 너희를 조롱하며 비웃고 있다. 이스라엘 산들아,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나 주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산들과 언덕들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시냇물과 골짜기들에게 이 민족들에 의해 폐허로 변한 도성들에게 말한다. 내 땅이 망하는 것을 조롱하고 기뻐하며 그 땅을 차지하고 아름다운 농경지를 제 것으로 만들어버린 민족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자들과 특히 에돔 족속을 향하여 질투와 분노의 불길을 내뿜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땅이 회복될 것을 선포하여라. 산과 언덕들에게 시냇물과 골짜기들에게 해방의 소식을 이렇게 전하여라.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더 이상 조롱과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까지 세계 만민에게 조롱과 수치를 받아 온 나라들을 위해 내가 질투와 분노를 내뿜겠다. 그러면 내 분노를 이제 그 모든 민족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손을 들고 맹세한다. 이스라엘아, 내게 수치와 조롱을 쏟아부은 내 주위의 백성들이 그 수치를 되돌려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 모든 수치와 조롱을 그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이제 곧 고국으로 돌아올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시 푸른 가지를 내뻗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제는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가까이 돌아가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내 땅을 다시 갈아서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이 번성하고 폐허 위에 성읍들이 다시 건설되어 내 백성 이스라엘이 한데 모여 그곳에 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땅에는 어느 곳에나 예전과 같이 사람들로 넘치고 땅은 옛날보다도 더 비옥하고 윤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말한 그대로 이루어 주면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너희 산 위로 다시 돌아다니며
너희를 영원히 그들의 유산으로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다시는 그 땅의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거나 자식을 빼앗아 가지 않을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이스라엘 땅아, 세상 사람들이 너를 가리켜 비웃으며 제 백성을 잡아먹는 땅이요 사람의 씨를 말릴 땅이라고 조롱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아무런 그런 소리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는 너희가 사람을 잡아먹지도 않고 내 백성에게서 자식을 빼앗아 가지도 않게 할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내가 또 세계 만민이 너를 다시는 비웃지 못하게 하고 네 나라 백성의 자식들은 다 더 이상 죽음으로 몰아치는 않게 하리니 그때가 오면 세계 만민도 더 이상 너를 조롱하지 못할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옛날 고국에 살면서 온갖 흉악한 행실로 그 땅을 더럽혀 놓았다. 그들의 행실이 얼마나 더럽고 부정한지 내가 보기에는 마치 월경하던 여인처럼 부정해 보였다. 그들이 죄 없는 사람들을 죽여 피를 흘림으로써 그 땅을 더럽히고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김으로써 그 땅을 욕되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무서운 분노를 쏟아부었다.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어 세계 만민 속에 헤쳐놓고 세상의 모든 나라에 흩어져 살게 만들었다. 그들이 못된 짓을 저질렀으니 나도 형벌을 내렸던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세계 만민 속에 흩어져 살며 가는 곳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 놓았다. 어디까지나 그들은 만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지만 저들이 나라를 빼앗길 때도 여호와는 막아주지 못하였다 하고 흉을 보게 만들었다. 이처럼 내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나만 더욱더 악명을 떨치게 되었으므로 나는 더 이상 내 거룩한 이름이 수치롭게 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내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나는 생각을 바꾸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다시 고국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은 너희들이 행동이 옳아서가 아니다. 너희가 어디를 가나 더럽혀 놓은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세계 만민이 나의 위대한 이름을 다시 존중하도록 내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일을 보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세계 만민이 깨닫게 만들겠다. 이제 나는 너희를 세계 만민 속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다시 옛 고향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런 다음에 너희 몸에 정한 물을 뿌려 그동안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더러워진 오물을 깨끗이 씻어주고 너희 속에 새 마음과 새 정신을 넣어주겠다. 너희 가슴 속에서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드러내고 나의 마음에 공감할 줄 아는 마음을 넣어주겠다. 내가 이렇게 내 영으로 너희를 가득 채워놓아 너희가 내 뜻에 따라 생활하고 내가 준 모든 계명을 지키며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겠다. 그렇게 되면 내가 옛날에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다시는 쫓겨나는 일 없이 너희는 영원히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깨끗이 씻어주면 너희가 다시는 과거의 더러운 행실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다시 깨끗해지는 그날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흉년이나 굶주림을 보내지 않겠다. 너희 논밭에서 풍성한 곡식이 자라게 하고 과수원마다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여 세계 만민이 다시는 너희를 거짓대처럼 무시하거나 조롱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날이 오면 너희도 지난날 저질렀던 수치스러운 행실들을 돌이켜보고 그 행실이 너무나 비열하고 더러운데 놀라 자신이 밉고 부끄러워질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는 똑똑히 알아두어라. 내가 너희를 고국 땅으로 데려다가 이렇게 살리는 것은 너희에게 그만한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 사실은 그와 정반대이다. 너희는 어느 한 군데 부끄럽지 않은 데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까지 살아온 죄악에 빠진 인생을 스스로 수치스럽게 여겨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과거의 온갖 죄악과 오물에서 깨끗이 씻어주는 날 너희의 옛 성읍들도 잿더미 위에 새로 건설되어 옛날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는 폐허로 묵혀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을 받던 너희들의 땅도 다시 농경지로 경작될 것이다. 그러면 그 땅을 지나다니는 사람들마다 감탄하며 모래밭처럼 황폐해졌던 땅이 이제는 낙원으로 변하고 사람 하나 남아있지 않던 황량한 잿더미가 튼튼하게 성벽을 쌓은 사람 사는 성읍으로 변화하였다고 말할 것이다. 내가 내린 심판과 형벌 속에서도 살아남은 주의 이방 민족들이 그제서야 바로 나 여호와가 허물어진 곳을 다시 세우고 황폐하게 묵었던 땅에 다시 심은 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그대로 실천하겠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그때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청을 한 가지 더 들어주겠다. 그들이 다시 강대한 백성이 되도록 일수를 양떼처럼 불안하게 만들어 주겠다. 지금은 모든 도성들이 잿더미가 되어 있지만 그때는 성마다 사람이 넘쳐서 마치 옛날에 큰 잔치가 벌어졌을 때 희생제물로 바친 양떼가 예루살렘을 가득 채운 것 같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보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깨닫게 될 것이다.